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피를 많이 흘리고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또다시 전쟁의 상황, 고통스럽게 피 흘리는 상황 맞이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민족의 선진들이 꿈꾸던 통일한국, 성경한국, 선교한국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가뭄이 계속되어 땅이 타들어가고 논이 타들어가던 이 나라 위에 오늘 아침 이렇게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들이 정직하고 하늘의 주님은 비를 주시고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와 예사엠을 카리스를 함께 지켜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귀중한 섬김에 있어 꼭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앞서서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게, 이번 6월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나라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위에 주의 긍휼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상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버지 주님의 피를 흘린 이 땅인데 이제 다시 주님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 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북쪽의 집단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저들 속에 헛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아침에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아름답고 땀 흘려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여 꼭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이 이것을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와 카리스 예사님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6월달에 아버지 주를 섬겨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역도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있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야 죽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단비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복이 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사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이 나라 통하여 성경 위에 굳게 선 나라, 성경한국, 이것을 가슴에 품고 주께 순종하는 성교한국, 이것 때문에 꼭 통일되는 통일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비 속에 살아 일어날 땅, 회복되는 농민들의 마음 생각하니 기쁩니다. 아버지, 성실하게 사는 자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는 나라 되도록 정치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견고하게 이 땅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6월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부어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 맞춰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6월 새벽 있을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기대합니다. 집회를 하러 다니다 보면 참 열심 있고 참 아름다운 청년들을 만나고 헌신된 10대 청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비전이 뭐냐고.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참 멋지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어제 아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청년들이 있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사역 안에서, 우리의 섬김 안에서 이런 청년들이, 10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다시 물어보죠. 그런 친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법고시 합격에 대한 소망도 이야기하고 전교 1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수능고사 부산 1등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다른 젊은이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비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꼭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던 여자 개그맨이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 고백이 생각납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TV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다니,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카메라가 자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팬클럽이 환호를 보내는데, 그런데 그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얼마나 멋지냐 이 말입니다. 아침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게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끝낸다면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못해서 1등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등을 꿈꿀 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1등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업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까? 탈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일까요? 이거 이번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답을 찾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는 비참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크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는 비참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는 전교 1등을 해도, 사업에 성공을 해도, 사법고시 전국 수석을 해도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4장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 여인이 출산 중입니다. 애를 낳다가 죽어가며 막 태어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참 고약합니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이 지은 이름 중에 뭐 김영광, 진영광, 이영광, 박영광,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영광이다 짓는 거, 그 이해합니다. 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름을 영광이 없다 이래 지었다 이 말입니다. 김무영광, 박비영광 이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고약한 이름이에요. 이름 부를 때마다 이가 어떨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름을 왜 이래 고약하게 지었을까요? 이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상태, 이가봇이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그것과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거두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곧 이가봇의 상태를 우리 함께 관찰해 봅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의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엘리,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때가 가까워 왔어요. 근데 이제 출산 달인데 아주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절할 일이죠.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의 답답하고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 나간 자기 남편과 대장군인 자기 시숙이 죽었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숙이 죽고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의도하고 남편이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대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래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냥 필부, 범부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의 집안이 갑자기 망한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이를 낳고 있는, 출산 중에 있는 이 여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 어떻게 된 겁니까? 가 태어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 여자가 죽어가면서 짓는데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나라와 가문의 영적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구나.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 가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이 영적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영적으로 어두운 그 가문 가운데, 영적으로 답답한 그 나라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영혼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그렇게 영이 깨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우리 가문이 망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이 아들 하나 남는 셈인데 우리 아들 어쩌나 라고 걱정한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죽어갑니까? 우리 가문 어쩌냐, 우리 아들 어쩌냐, 아이고 내 신세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엄마들이 아이고 내 새끼 어쩌노, 아이고 우리 남편 어쩌노, 우리 집안 어쩌노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구나, 그렇게 한탄하며 죽어가는 중입니다. 다시 본문 한번 볼까요?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도 아들을 낳았대, 힘들게 아들을 낳았다 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뭐랍니까?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는지 어땠는지 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지 어떠는지 신경 쓰지도 않고 이 말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어쩌노, 그래도 아들이구나,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소중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이 여자에게 살아있네요. 그래서 제대로 깨닫고 있네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녀가 제대로 깨닫기는 했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늦었어요. 다 망한 거고 다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확인만 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어, 대안이. 너무 늦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깨우침 역시 너무 늦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늦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깨닫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상태를 겨우 깨닫고 탄식하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제 떠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품읍시다. 아, 하나님, 이렇게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이렇게 어두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를 주여 갈망합니다. 우리 아들 어쩌나, 우리 집안 어쩌나, 나는 굶을 건가, 먹을 건가, 돈을 벌 건가, 못 벌 건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딴 잡다한 생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갈망을 마음에 품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이가봇의 상황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 상황이 아주 비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형편은 가문이 망하고 나라가 폐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밝고 찬란한 기운은 다 사라지고 늘 칙칙하고 어둡고 눅눅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나가면 승리해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밝고 찬란해야지요. 근데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버리시니 그 백성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비참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부딪혀오는 묵직한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아, 하나님, 내게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솟구칩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삶을 향하여 당신의 영광의 얼굴빛을 제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사그러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떠나는 것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게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지 마세요. 내게서 건강을 거두어 가도 되고 돈을 거두어 가도 되고 하나님, 나의 명예를 거두어 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통장이 비고 사람이 떠나고 걱정 근심이 산되어 덮쳐오는 것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명품 백을 어깨에 걸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멋있다 이쁘다 소리를 듣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면 영적으로 누더기를 걸치고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제 유일한 걱정은 이것입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질문해보고 답해봅시다. 지금 그대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사라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 챙기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는 비참함입니다. 깨닫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뭐냐 질문하며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구나. 전교 1등하고 사업 성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런데 이 이가봇 상황이 비참하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이가봇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냐 이 말입니다. 이걸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상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와 그 가문을 떠났죠?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소중한 팁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반대 상황으로 나아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가봇 상태가 됐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앞쪽을 좀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4장 안에서 눈에 띄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앞쪽 4장 본문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수세에 몰리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얘기할 때 띄워줘야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있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함께 임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전능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제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이런 예감이 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진중에 들어왔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중에서 환호가 일어난 거예요. 와, 이제 밀리던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확신에 막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승리를 예감하고요.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진에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막 기뻐할 때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와, 이거 우리 끝났다. 볼까요? 사무엘상 4장 7절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신들이라 말하는 것은 그 블레셋 관점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는 다신이니까, 그죠? 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마지막 수단이다. 가서 법궤를 가지고 오자. 아버지한테 빌어가지고 엘리는 고민하다 가지고 나가라. 이래 지금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기충전하는 거죠. 와, 이제 승리다, 이제 승리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서도 탄식이 나옵니다. 뭐 쟤들 왜 저러냐? 그들의 신이 그들 속으로 왔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재앙으로 쳐버린 그 신 아니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기지? 이제 우리에게 화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주 엉뚱하네요. 결과는 엉망진창입니다.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세상에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다고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대장군은 죽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나갔는데 이 무슨 꼴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제 물어봅시다. 이가봇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일까요?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아니라면 거룩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면 그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요. 법궤를 적이 함부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죠? 이 법궤가 그 마차에서 흘러 떨어질 때 그걸 손을 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에 함께 머물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걸 이방인이 손을 대고 빼앗아 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이 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걸 함부로 손대도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해요. 전쟁에 졌어요. 그것을 빼앗겨 가는데도 하나님의 법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난 상태니까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거꾸로죠, 거꾸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껍데기뿐이었어요. 그냥 나무상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나무상자를 들고 나간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는 이와 똑같아요. 이토록 비참해요. 껍데기만으로 어떻게 전쟁의 승부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이 이길 거라고 들고 나왔는데 이미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이가봇이야. 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쟁을 이겨? 껍데기를 들고 가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면 이렇게 껍데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겠죠.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껍데기만 울리는 거죠. 진짜 빈 깡통이 소리를 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핏대를 세워 고함을 지르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이것 때문에 온몸이 떨려야 됩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난 이가봇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기술이 설교자에게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설교하는 방식, 기술을, 지혜를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않고 올라와서 쓸데없는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잘 훈련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됐다고 그 설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꼴불견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고 고함 지르던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설교를 하잖아. 그랬어요. So what?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술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모함이 분명해져야 되겠어요.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강단에 먼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 드러나고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공교롭게도 카리스만 소파각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안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이 말씀 붙들어 봅시다. 우리 다 사회 간다고 설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데 학교에 드나드는 게 뭔 의미가 있고,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하며 찬양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만 당하게 될 겁니다. 주의 영광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자, 그러면 생각한 게 뭡니까? 법궤를 빼앗긴 것이 이가봇의 원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조금 더 앞쪽으로 더 나가 봅시다. 두 가지 그림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장의 사건이고 2장 22절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12절의 사건입니다. 2장 22절에서 26절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겁니다. 성막에서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인들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했다고요? 하나님의 여인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범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차차 싶죠? 뭔가 꼬여드는 느낌이 강합니다. 영적 어두움의 스멜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여인들을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고도 무사할까요? 이러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까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행위를 수행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종교적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이러고도 무사할까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허덕일 때 제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손댄다, 이걸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게 헤매면 하나님이 제 딸아이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제가 이 사역을 그만두고 편한 길을 가려고 결정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아주 어릴 때죠. 제가 그 교회에 전화를 하고 제가 그 청빙을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딱 끊었는데 밖에서 저거 오빠하고 놀다가 이놈이 꼭 어릴 때는 왜 아버지 신발, 이런 큰 신발을 끌고 다니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내 신발을 신고 떨떨 끌고 다니다가 자빠져서 계단에 굴렀어. 이마 위가 찢어졌어요. 지금도 제 딸아이 오른쪽 이마 위에 흔적이 있어요. 이놈이 가끔 저를 놀릴 때 이럽니다. 아빠 이거 보여? 정말 쉽지 않은 흔적입니다.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데 제가 알겠는 거예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애를 건드립니까? 저를 치세요. 저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갈 때 주님이 꼭 손대는 게 있어요. 죽을 뻔하면서 헤맸던 2011년, 12년 제 딸이 필리핀에서 댕게 피부에 걸렸어요. 혈소판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의사가 이해되지 않을 상황이래요. 그러면 죽어야 된대요.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이 아주 간절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또 제 딸아이를 손대시는군요.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렸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손을 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필리핀의 병원에서도 아무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눕혀놓고 수액 맞고 끝.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주 차분해집니다. 그렇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무사할까요? 쥐뿔도 없는 것들이 다른 것이 남아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아직 내가 건강하다고요? 아직 내가 젊다고요? 아직 내가 뭔 기술이 있다고요? 아직 내가 실력이 있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고도 사람이 무사할까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이 이가봇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여인들을 범한 제사장의 아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광의 임재를 거기 보여주실 리가, 거기 함께할 리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의 그림은 2장 12절 17절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 아들들이 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고기 내놔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 먼저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려야 된다. 제물을 먼저 태워서 향을 올려드린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기 전에 자신들에게 고기를 먼저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 마음대로 가져간다 이럽니다.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갈고리를 넣어서 맛있는 부위를 건져서 먹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느낌이 팍 오죠?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1순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네요.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니에요. 지금 먼저 달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먼저 달래요. 하나님이 1순위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을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한답니다. 살겠습니까?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곧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으로 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없수히 여기는 그곳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가봇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상황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이가봇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 먼저가 아니라 주님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먼저 아니라 지 먼저 챙긴 거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지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산 거죠. 지 뱃속부터 채운 겁니다. 지 입맛부터 채운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묻는 게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성질 부리고 싶으면 성질 부리고, 놀고 싶으면 놀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죠.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종사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일에 제일 꼭대기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겼어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쫄딱 망합니다.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여,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1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 관련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1등 하는 게 도대체 누구의 유익이냐고요? 누구의 뜻이냐고요? 꼴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꼴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창녀를 데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가 창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목사의 아내가 창녀라고 생각해봐요. 어느 교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가서 창녀를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것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둔갑시켜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 거기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사역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사를 한다는 것은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죠? 헌신했다는 겁니다. 헌신이란 나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헌신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헌신되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내 것을 내 스스로 챙기면,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면 헌신된 겁니까? 그걸 껍데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사역자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까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가봇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직 아니라면 곧 벌어질 겁니다.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야, 이거 큰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이 정말 큰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물러가면 난 정말 끝장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 하나님의 뜻을 1순위 만듭시다. 나를 위해 뭘 좀 챙기지 맙시다. 내 거 먼저 챙기지 말자고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회사 물건 아무렇게나 꺼내 쓰는 사람들 죄잖아요. 걸리면 감옥 갑니다, 여러분.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 청문회하고 검증하잖아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내 건지 교회 건지, 이게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적인 일을 위하여 주님의 것을 쓰면 안 됩니다. 공적인 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시간이든지 주님을 위한 시간에 내일을 위해 시간 쓰면 안 됩니다. 어느 회사에 근무 시간에 자기 일을 위해서 시간 쓰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큰일 나요. 지 걸 위해서 회사 물건을 갖다 쓰는 경우 걸리면 큰일 나요. 심각한 것을 쓰면 회사에서 잘려요. 그렇지 않다면 심할서 쓰고 승진해서 누락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합시다. 우리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돈 주를 위해 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나를 위해 함부로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 리가 없습니다. 재물에 손대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리고 농락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겠습니까? 이가봇이 당연합니다. 오늘 아침 마음에 결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 드려진 것을 함부로 탐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1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꼴등을 한다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사업이 곤두박질 친다고 이가봇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등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1등의 자리에 두면 됩니다. 꼴찌를 하더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정직하게 경쟁하면 됩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직하게 하고 그냥 치사한 법을 사용하지 않은데, 난 진짜 정직하게 공부했는데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 쳤는데 꼴찌하면, 꼴찌한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금 떼먹지 않았는데 사기치지 않았는데 정말로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사업이 망하면 사업 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건강을 잃고 불구가 되었다면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깨끗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고 싶어요. 병치레하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말년에 신체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년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잘못되었어, 불구가 되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종이박스를 줍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제자들이, 내 후배들이 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주의 뜻대로 살았냐 이겁니다.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 노년이 구차해진다고 해도 그게 뭔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됩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리어커를 끌고 종이를 주우며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1순위로 삼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가봇 하지 않으시기를 오늘 아침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송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아침 유달스럽게 다들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 일들 이젠 못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어미롭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것 손대면 안 됩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것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탐내는 것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면 난 아주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데기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깡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갑옷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자꾸만 형편을 따지고 상황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부디 내게서 주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알겠습니다, 주님. 저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성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서 주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내게서 주의 영광의 얼굴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영광의 얼굴 낯빛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